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요한,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은 도심의 권세 있는 집안의 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사렛 시골 동네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유대의 한 산골에 엘리사벳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요한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했던 말씀을 이제 성취하게 되죠. 근데 자기가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베들레헴에 여간이 없어 구유에 누였다. 그게 이제 2장 7절 말씀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구유에 누였다 이거죠. 이것이 2장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요. 12절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6절에요.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2장에만 지금 구유에 누였단 말이 3번 강조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 사실 자체로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왜 낮은 곳으로 오셨는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목자들이죠. 양치던 목자들이죠.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8절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밖에서 지켰다 이것은 성 밖을 말하는 겁니다. 성이 있고 주로 이제 양은 성 밖에서 키우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소장농들 같은 사람들, 자기가 자기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부자들 양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소장농들에게 관리하라고 주는 거죠. 이제 그 자기 양을 지켰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남들이 다 잠을 자던 밤에 양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천사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났습니다. 10절에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주어지는 소식이라는 거죠. 이 온 백성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포함하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인데,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는 데는 순서가 존재하죠.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달되는 순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였냐? 목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요. 11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라운 비밀을 전해줍니다. 다윗의 동네에는 왕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왕이 나셨다는 의미죠.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라. 예수님에 대한 정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은 제자들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아직 아기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분이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로 나신 그리스도 주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가장 먼저 전했던 대상이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접한 겁니다. 율법은요, 두세 증인으로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죠.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정확하게 하면 세 사람이라고 하면 목자들이니까 이건 여러 명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가 목자들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나오고, 36절에 보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지하죠. 그래서 2장에는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세 사람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목자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듣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요. 안나나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깨달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 하고 알려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천사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을까? 그 내용을 지금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낮은 곳에 있는 자의 구주로 오셨음을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시골뜨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낮은 곳 구유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려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은 열려 있지만 힘 있는 자, 가진 자, 부유한 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가난한 자,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죠. 물질이 많음에 따라서 세상의 지위가 높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 나는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아. 너희들이나 예수님 믿어. 너희들이나 교회 다녀. 그 사람들 복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지위나 소유나 이게 많고 적은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찾아올 만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하고도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